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주의 말씀은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고난이 많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참 복되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정말 큰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 본문에서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이 나그네된 삶이고 우리는 진정 산소망이신 예수의 부활과 같이 정말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바로 믿음, 그 믿음의 삶에 있다. 연단하여 없어진 금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길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믿음의 삶은 구원파나 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발람당과 같은 그런 이단들처럼 예수 믿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적으로의 이 모든 죄는 괜찮다라는 그 말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내 사욕과 내가 원하는 정욕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거룩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의 목표지예요. 거룩함의 목표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가 인터넷을 켜쳤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 그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거듭남나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 하나로교회 수련회 장소였어요. 옛날엔 산만 있고 그리고 조그만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한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일단 우리는 거듭난 걸 떠나서 은혜 받았으면 뭘로 증거가 나오느냐? 목소리가 셔야 돼. 그래가지고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해야 돼. 안 거룩한 목사는 목소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사람들도 다 인정해. 권사님들도. 성일이가 다 혼자 은혜 받았다고. 목소리가 얼마나 하고 됐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 같아.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모를 부족함, 그 부족함이, 영적인 이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나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내가 목소리 쉬는 게 거듭남의 열매가 아니라 거듭남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오실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서 빛이 촥! 와, 성령님이 오셨다. 알고 보니까 차가 지나간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이 잘 때 거기 막 잣나무 밭에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후레쉬빛 잘못해가지고 거기 싹 비치잖아요. 갑자기 와! 소리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해. 천사가 온 줄 알고. 내가 후레쉬를 거기다 잘못 비쳤는데. 그런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눈 떠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갔어. 자동차가 지나간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됐을까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처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과 동일하게 된 거예요. 바로 거듭남의 씨앗이에요. 거듭남의 씨앗. 그냥 무작정 지금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할 수 없고, 이미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연히 그 씨가 발아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이 거룩함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한다. 나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계속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아무리 이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따를 수 없는 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변할 수 있고, 거룩함의 증거와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해요.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올해 유럽을 나가야 되는데 유럽을 못 나가지고 기쁨이 없다. 여러분, 유럽 나가도 별로 기쁨 없어요. 유럽 나가가지고 열심히 막 사진 찍고, 여기는 파리, 뭐 에펠탑 이렇게 찍고, 뭐 그거 찍어봐야 그때만 그거 찍고, 다 거기 가면 햇빛 뜨면 덥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 없으면 맛없고 그런 거예요. 다 그냥 그래요. 사는 게 다, 사람 사는 게 파리 사는 사람들이나 여기 사람들이랑 똑같고, 파리 가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거기는 도둑질도 많이 당해요. 소매치기도 많이. 그럼 뭐가 기쁨일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이 바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나 봐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과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엄청 기뻐요. 제가 뭐 굳이 막 기쁨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막 수상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희기덕거려야 되는데, 저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진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사랑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바로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왜 모를까요? 여러분이 기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재롱 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사이키 돌려가면서 노래방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 다른 것은 다 제외시키고 오직 여기에서 말씀 듣는 거에 힘을 쏟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그렇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런 거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뭐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저기 노래 치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 치료가 뭔가 했더니 그런 거예요. 막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부르는 게 그게 기쁠까? 물론 재미는 있겠지. 그러죠.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 그 기쁨은 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 살아도 주 안에서 충만하고 죽어도 주 안에서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많이 걸리느냐? 나눠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와서 다 같이 공동생활하니까 자연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 목표가 하나 있다면 우리 아마누와 함께 옆에 섹션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우울증 환자도 좀 받고 싶어. 그건 일단은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한두 명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면은 사람이, 왜냐면 제가 목표한 거가 거기에 있거든요. 암 환자의 마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 환자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안 낫겠어. 맨날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데, 주님 만드신 곳에서. 거기 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또 그곳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